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빗길에 수요일에 저희들 이렇게 불러 모아주셔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며 은혜의 시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빗길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좀 너무 많이 오면 제가 취소를 할 텐데 오늘 뭐 많이 오질 않아가지고. 자, 마가복음 오늘 3장의 끝부분입니다.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절수도 많지 않고요.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고 마지막 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저희가 마가복음 3장입니다. 저희가 마가복음 3장의 마지막 31절부터 35절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며 내 자매인가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상황은 우리 앞에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 좀 가서 잠깐 한 군데 좀 보실까요? 20절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어느 집에 들어가십니다. 집에 들어갔다는 그 집의 일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네 집에 이렇게 들어가실 수 없잖아요. 함부로. 그 집이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고 또 들어와라야 들어가죠. 들어오라고 주인이 말도 안 했는데 막 들어가는 사람은 가끔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려면 그 집이 내 집이 아닌데도 들어가려면 그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의 허락함이 있다는 건 나와 같이 우리 집에 거하십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당신은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집에 오면 당신 또한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안전하고 우리도 안전하다. 그래서 서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느 한 집에. 그리고 그 집에 계속 지금 계신 상황이에요. 어느 본문이. 근데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이 친족들이라고 21절에 나옵니다. 친족, 가족이죠. 혈육이에요. 말 그대로. 피부친 혈육. 어머니, 아버지, 형제 뭐 드리겠죠. 그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어요. 이유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지금. 자, 예수님 어느 집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야기 상황이. 그런데 그때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을 때 그때 31절 바로 그 집안에 있을 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예수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요. 밖에서. 본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굳이 보냈을까? 그것도 좀 그렇죠? 본인들은 들어와서 그냥 데리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구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서 보셔야 될 중요한 단어는 밖에라는 거예요. 밖에. 그리고 31절에서도 밖에가 또 한 번 나와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들이 지금 밖에 있습니다. 그럼 이 집 안과 집 밖이 지금 나눠지는 거죠. 성경은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누가 내 식구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친족이냐. 내 친족은 자 결론부터 내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내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혈육으로 보면 내 밖에 있는 자들은 이 집에서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혈육이죠. 혈육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들어오세요, 집사님. 사실은 그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혈육으로 보면은 자, 이 안과 이 밖이라는 말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 혈육으로 보면은 누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이죠. 친족이죠. 여기서 이제 어머니, 형제, 누이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혈육으로 보면은 피를 섞은 혈육으로 보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 아닙니까 사실? 밖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 타인이에요. 근데 이 타인들이 여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현재는 예수님 지금 들어가서 말씀 가르치는 자 혈육으로서의 가족. 혈육으로서의 가족이 하나 이렇게 있는가 하면은
혈육이 아닌 가족이 또 있다는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3장 31절 이하 혈육이 아닌 것으로 가족이 형성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혈육이 아닌데도 가족이 어떻게 생길까? 자, 혈육이 아닌 가족, 또 다른 가족이 안과 밖에 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는 누구냐? 예수라는 혈육으로, 예수로 말미암는 피와 가죽이라는 이런 혈육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생긴 새로운 가족. 그럼 이게 뭐냐?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로 왔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은요, 여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건 이거밖에 없다고 이걸로 시작하세요. 또 1장 14절인가 어디쯤인가? 자, 잡히신 복음의 14, 5절이네요.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죠. 그게 1장 14절이에요. 마가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내용은 뭐냐? 때가 찼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서 제자로 삼아 나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어가죠. 그들은 다 하나님의 복음 밖에 있었던 자들이 이렇게 밖에. 근데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를 혈육으로 한다면 예수 밖에 있는 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본문 3장 31절부터 35절에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는 여기 안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혈육으로서는 그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의 혈육, 어머니, 남자 동생들, 여자 동생들이 있죠. 그들이 지금 죄송합니다. 아니지. 이들이 지금 밖에 있어요. 예수님의 혈육은 지금 밖에 있고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주님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1절, 32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밖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 그 안은 어디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어떤 집 안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지 못하여 그래서 오해를 했잖아요. 뭐라고? 미쳤다라고. 그래서 찾으러 왔다는 게 3장 20절에 이야기했었죠. 바로 그 상태로밖에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봐도 그거로밖에 못 보고 있는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누이냐라는 그 말 안으로 이들이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으로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혈육이 아닌 이 땅의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그들 중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이며 내 안에서, 즉 내 안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죠. 그럼 예수님 안에도 어떤 마음과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분 안에? 그럼 불가능하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그 말은 예수님만 붙잡으면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 아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 안,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너로 무엇을 구하게 해줄 줄 알게 하고 그 무엇을 구하게 하는 건 참된 것을 구하게 할 터이니 그것이 어찌 안 이루어지겠느냐. 너희 생각으로 원하는 그 소욕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필요로 했을 때는 너희는 무엇인지 못 이룰 수밖에 없으나 내 안에 있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내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집안의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전부 다 여기서. 자 보시가요.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 여짜오되 보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이를 밖에서 참나에 대답하시되 자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자 예수님이 이 까칠한 표현을 하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혈육의 관계를 다 저버리시고 뭐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지 보자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시는 것이. 그래야 영원한 그 집으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니까. 둘러앉은 자들을, 앉은 자들을 쭉 보시면서, 사람들을 쭉 훑어보시면서 그들을 놓고서 얘기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랍니다. 마음씨 좋은 아저씨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 그냥 내 어머니 같으신 분, 우리 한국식으로 내 뭐 동생 같은 분, 이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일 뿐이다. 자, 그럼 나왔네, 정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는 알아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오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고, 그 뜻을 알게 된 사람은 그것을 당연히 행하여 지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그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그리고 내 누이 어머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들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형제, 뭐 누이, 정하니까 식구라고 하죠. 한문으로 식구를 이렇게 쓰는데 이거 먹는다는 음식 아니에요. 같은 음식을 먹는 입입니다. 그러니까 식구라는 의미는 같은 어떤 음식을 먹는 입이에요. 이 한 입들이, 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입이 여럿이 있잖아요. 집안에 어머니, 아버지, 뭐 누구 입, 쭉 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음식은 같은 걸 먹더라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밥상에 둘러앉아서 다 같은 음식 먹잖아요. 우리 또 한국 사람도 어떻게 해요? 똑같은 음식을 같은 곳에서 다 있고 덜어서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먹잖아요. 식구에게는 그런 거 아닙니까? 같은 음식을 먹는 입들이에요. 식구가 앉아서 서로 상이 다 틀려. 음식의 내용이 틀려. 아버지는 이거 드시고 어머니는 따로 밥상 차려서 저 다른 거 먹고, 이러면 그걸 식구라 하지 않죠. 본래 한문의 의미는 같은 것을 먹어요. 죽어도 같이 먹고, 그런 말도 나오잖아. 살아도 같이 먹어야 돼 우리는. 뭐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는 것. 그래서 식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식구는 뭐냐? 밥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차려주신 그 밥상에, 식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 뭐 창녀들과 더불어 같은 식탁에 둘러 앉아서 먹는 이야기,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변에 외진데서 살고 있는 그런 죄인이라고 취급되어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런 유치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소위 고관 대작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더 들어야 될 판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세리와 청년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식탁에서 먹는다는 것은 식구 되었다. 근데 그들이 먹는 음식이 뭐냐는 거죠. 그게 하늘의 양식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주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들이 자기의 입으로 먹어요. 그 하늘의 양식을 지금 나누어 같이 먹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자, 이 본문과 같은 본문이 좀 있어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가지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썼다 해서 공관이라는데, 그럼 세 군데 다 있다라는 얘기죠. 어떤 데는 두 군데만 있고 어떤 데는 어느 한 복음서에만 있고 그러는데, 이거는 세 군데가 다 있네, 요한복음 빼고는. 자, 그러면 먼저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표현하는지 잠깐만 가서 도움을 한번 받죠. 12장 46절 이하거든요. 상황 거의 뭐 똑같습니다. 거기서도 밖에 서 있다, 밖에 섰더니, 이렇게 말이 46, 47절에 반복되어 나오고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48절에서 말씀하죠. 그리고 49절에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그때는 제자들을 가리켜 직접 묻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 너희들 똑똑히 봐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쫓아오고 있고 제자라고 한다고 하는데, 내 동생들과 내 누구 형제와 자매, 이건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라는 얘기죠. 제자가 가까워요, 어머니가 가까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면 제자가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이 가까워요, 제자가 가까워요, 그러면? 뻔한 거 아닙니까? 자식이 가깝지, 혈육이 가깝지. 왜 이렇게 얘기하신 거냐면, 자, 봐라 제자들아, 너희가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들이 바로 나와 가까운 자들이야. 누구?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이들이야. 이들이 내 어머니야. 이들이 내 형제들이야. 이들이 내 누이들이야. 나랑 가장 가까운 자들이야. 식구처럼 가까운 사람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까운 자들이야라는 걸 얘기하시면서 누구든지 이때 50절이 아까 우리 본문의 35절과 약간 다릅니다. 35절은 이렇게 돼 있어서 아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 5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딱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뭐라고 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이거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특징이기도 한 겁니다. 마태복음은 하늘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는 성전이 곧 하늘이기도 했고요. 성전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했고 그게 하늘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이 무너지는 걸 첫째 하늘이 무너진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 하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인 거죠. 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며 자매며 어머니니 이들 갖다가 하늘 가족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하늘 가족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죠. 그게 뭐냐? 우리가 다 하늘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뜻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땅의 혈육으로 관계진 그 가족은 땅의 가족이에요. 땅의 가족. 그걸 여러분 무시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땅의 가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땅의 가족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땅에서 뭐가 될 사람들? 이 하늘이 될 사람, 이걸 승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 자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올라가지 않아요. 영으로 올라가는 거지, 영. 육으로 막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뭐 부활 승천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 되어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땅 되어 있는 자들을 여기 둘째 하늘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여기 말씀의 자리를 했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달으면 땅인 내가 하늘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하늘의 것은 다 땅의 것으로 설명을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살지만 말씀을 통하여 말씀 땅, 말씀 육신이 되어서 하늘로 나를 끌어올리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내가 본래는 하늘이었구나. 하늘적 존재였구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 존재였구나 라는 걸 비로소 알죠. 그래서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육으로 끝날 것도 아니었구나.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들을 하늘이라고 해서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 안에 있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야. 이들이 진짜 가족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은 이런 존재들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저희 동행본문은 나옵니다. 같은 8장 21절쯤인가 어딘가 나오는데 8장 어디쯤이더라. 8장 21절 예, 그쯤 여기 있네.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밖에서 또 기다리고 있죠. 그때 21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여기서 뭐가 더 추가되어 있나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개의 복음서를 다 통해서 다 같은 뜻으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자, 이제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뜻은 뭐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로 시작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걸 우리 성경에서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 요들을 다 해서 요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이게 바로 나의 뭐예요?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 이걸 가족이다, 식구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뭐 혼자 알려고 애를 쓰고 뭐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뭐 알아가는 단순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담아놓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 밖에가 아닌 요 밖에 요런 밖에가 아닌 요런 밖에도 아닌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 뜻을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들이 어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런 이야기가 왜 모세 가운데 이리 주어졌는지 이제는 알겠네 라고 깨달아 알게 되는 자들이 바로 말씀을 가지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이 찾아왔을 때, 그를 또 오해해서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때 여전히 그렇게 보는 자들은 예수 그 밖에, 집 밖에 있는 자들이나, 그러나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이 가족들을 찾아나시는, 그래서 찾아오신 가족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족, 그 구성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인가 3장인가 3장이네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끝에 볼지어다 라는 말이 나오죠. 3장 20절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런 말을 하죠. 자,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 되는 것을 말하죠. 밖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있다는 건 그 부름을 듣고 있는 어떤 대상도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밖에 있으면 그도 밖에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그도 그 안에 있는 건데 지금 서로 밖에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근데 찾아오는 이는 누가 먼저 한다고요? 예수님이 먼저 하시더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먼저 와서 두들기시고, 그리고 문을 열고 내 음성이 진리라는 것을 담은 음성인 것을 듣고 문을 열면은,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보면 듣고 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뜻을 행하게 될 거라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문을 열고 내 안에 있는 양식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듣고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씻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족이다 라고 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가족들로 삼아가시는 몇 가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건가를 또 마태복음 21장에 또 설명을 해줍니다. 이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돼요. 자,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에서 쭉 나오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항상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가 무슨 권위, 어떤 권위를 가지고 저렇게 하는가, 무슨 라이센스 있는 거야, 뭐 이렇게만 따지고 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논쟁을 하게 되죠. 24절 21장 24절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자, 요한의 사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결론은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는 사람으로부터 하는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하는 거야. 하늘, 너희들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 하늘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다 알아들어요, 이 말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와서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서는 이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 그들이 누구인지를, 또 깨달은 자는 또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비유를 2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 예수께 대답하여, 그들이 참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알려주지 아니할 것이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면서 28절부터 비유로 설명합니다. 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럼 가족이네요. 아버지 있고 아들 둘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고는 또 어떻게 해요? 가지를 않았어요. 자,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처음에는 싫다고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 31절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다가 그 후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자, 첫째 아들은 처음에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갔고, 둘째 아들은 가기 싫어서 안 가겠다고 했지만 마음을 뉘우쳤어요. 돌이키고,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러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평범하게 어느 집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건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즉 큰 아들은 바로 23절부터 얘기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과 장로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바로 큰 아들을 대비시켜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걸 지킨다 뭐 하고 있다, 뜻대로 살고 있다 라고 하지만 너희는 지금 뭐 한다는 거야? 이 큰 아들처럼 하지 못하고 있어.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은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희는 그 뜻이 뭔지를 모르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는 것도 아니야 라고 그들을 지금 빗대어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는 누구냐? 둘째는 안 가겠다고 했다가 스스로 뉘치고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31절에서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냐. 참 너무 쉬운 얘기죠. 근데 이걸 우리 주님이 저 설명하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가르쳐 주려고. 전부 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둘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안 자는 둘째입니다. 뜻대로 했다는 게 뭐야?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힘이 드니까 가서 저는 나를 좀 도와줄 놈이 없나 하고 찾아왔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드실 텐데 아유 나도 좀 바쁘고 하고 싶진 않지만 친구들과 나가서 놀고 마시고 하고 싶지만 그래도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가서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아들이 훗날 어느 때가 딱 됐을 때 돌이켜 그 포도원으로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냐?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전부 다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건 부사로 써 있지만 원래는 진리를 말할게 라는 뜻이에요. 너희에게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를 하나 알려줄게. 진실로가 아니라 진리를 알려줄게.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갑자기 누가 나옵니까? 세리와 창녀가 나와요. 이 세리와 청년은 항상 예수님과 그 복음의 관계 속에서 누구로 대비되는 사람들인가요? 죄인이죠. 죄인의 대명사를 세리와 창녀로 얘기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말하는 세리, 너희들이 말하는 창녀는 내가 볼 때는 죄인이 아니야. 오히려 니들이 죄인이지.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건데 그들, 너희들이 말하는 겉으로 보이는 그들, 그래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 맞자. 그러나 그 세리와 그 창녀들만 죄인으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이 세리와 이 창녀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왜 죄인이 이 세리와 창녀밖에 없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수많은 모두가 다 죄인인데 왜 이들을 대표해? 여기에 다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죄는 요 둘에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세리 그럼 들어가지 않겠네? 도둑질한 사람 여기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럼 뭐 간음이라는 건 안 했는데 그럼 창녀 아니겠네요. 이런 말로 들려줄 수 있잖아. 이게 대명사 모든 죄를 설명하는 거라면. 근데 사실 이 죄가 하나님이 보시는 죄,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저런 걸 죄라고 말하는 그런 죄로 말하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죠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있어요. 그 죄는 요 둘로 다 설명한다는 겁니다. 첫째, 세리는 성전에서의 세리들이 있어요. 그걸 레인이라고 합니다. 성전세를 걷어들이는 진짜 누구? 세리들, 텍스 컬렉터들. 그들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돈으로, 즉 세금으로 뭐라는 것이냐? 구원을 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돈으로 세금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 능력, 자기의 수고, 자기의 애씀이에요.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 그래서 행위까지 넘어가는 그 모든 일련의 인생의 이야기, 여기에 저촉되는 자를 그냥 다 세리, 그를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에, 이게 구원이야, 이걸 가져, 그렇게 주시는 건데 자기들이 돈으로 창고에 채워가지고 성전의 곳간에 갖다 잘 채우고 10의 1조로 채우고 뭐로 채우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뭘 기쁘시게 하는 일이나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런 존재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다. 전부 다 그게 죄야. 두 번째, 창녀로 뭡니까? 간음하는 자죠. 간음하는 것은 성경에서 간음 뭔가요? 우상숭배가 일단 간음입니다. 우상숭배를 왜 또 간음 창녀라고 하나요? 창녀는 자기의 남편이 없음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남편 없음,
남편이 있는 걸 창녀라지 않습니다. 창녀는 몸을 파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 몸이 재산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속된 표현도 이 안에 담겨 있지만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편 없이 수많은 남편들을 밤마다 갖는 걸 창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놓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남편이야. 내가 너희에게 장가 들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서에서. 우리의 영원하신 남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은 씨를 줄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다음 4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씨, 그래서 씨가 씨앗 뿌릴 때도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뿌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도 뿌리듯이 말씀도 뿌리려고 하는 거죠. 그 씨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서 받아와.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어떤 자기가 생각하라도 우상들이 있겠죠. 그런 존재로부터 그걸 받아.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우상이 이쪽에 나하시라는 옛뱀이라는 그 존재에게 말을 들어. 말은 씨입니다. 씨 안에 떨어지게 돼서 어떤 걸 이루게 해요. 소망을 갖게 하거나 꿈을 키우게 하거나 욕심을 갖게 하거나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을 거짓되게 주는 자, 이걸 나하시라고 해요. 옛뱀. 하와를 유혹했다고 하는 그 옛뱀, 그런 모든 존재들을 사탄이라고 하죠. 그들의 말을 듣게 되는 것, 다른 남편들을 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 뭐라 하냐? 창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세상에 그 몸 팔고 살아가시는 분들 있죠. 그들이 그걸 원해서 하는 겁니까? 세상에 그렇게 몰아붙여서 하는 거지. 누가 세상에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게 당신의 삶이 이렇게 원한 거냐고. 할 게 없어서 이거밖에 못한다고 얘기하겠지, 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그 지경에까지 몰아놓은 이 세상이 문제인 것이지 그들이 문제겠냐고요. 자, 그래서 그 남편을 갖지 못한, 영원하신 하나님을 갖지 못한 존재들을 다 뭐라고 하냐?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갖지 않은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죄를 관여로 늘 설명하는 거잖아요. 관여. 가운데가 하나님, 이게 말씀. 이걸 맞춰내지 못한다. 이걸 갖지 못하는 거. 그래서 세리와 창녀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아들 둘 얘기하다가 여기를 점빼서 넘어가면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 좀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성경에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하는 바가 뭔지를 이제 이해하고 보면, 예수님이 여기서 왜 괜히 창녀와 세리를 쓰신 것이 아니구나 이제 알 수 있게 돼요. 누가 진짜 창녀냐? 누가 진짜 세리냐? 너희들이야. 권위를 따지고 있는 너희들이야.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바로 세리와 창녀, 사람에게서 뭔가를 들어서 자기의 죄가 해결되거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바로 그것이야. 그러나 내가 진실로 진리를 하나 알려줄게. 여러분, 이게 진리로 들려집니까? 진리를 하나 알려줄게. 세리와 창녀에 대한 진리. 세리와 창녀들, 세리들과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가족이 될 거야. 하나님의 그 나라가 될 거야. 왜? 이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간다고 마음을 바꿨거든. 누가 이걸 마음을 바꾸겠냐? 내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 집 안에 들어가서 밥 먹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들 안에, 이 영혼 안에 들어가서 내가 생명의 말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지.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듣고 먹고 마심으로 나와 함께 같은 식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같이 먹고 그들도 마심으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단다. 이걸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5장. 이거 하나만 더 읽고 와야 되겠네. 그래서 32절에서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고 너희가 그를 믿지 않았으니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그 나라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야 지금. 자, 누가복음 15장.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연속돼서 나오는 거죠.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 또한 두 아들이 중에 또 하나들, 이런 얘기죠. 그때 15장 1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러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다 나왔을까요 정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데 그 세리 컨퍼런스 합니까 이거 지금? 세리들 전체 총회 모임을 갖는 거예요. 창녀들도 전부 다 함께 모든 세리와 모든 죄인들이 다 나왔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고요. 예수 앞에는 이런 자들만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죄인이 내가 바로 그 창녀였고 내가 바로 그 세리였구나. 내가 그냥 성전 곳간에 열심으로 나의 수고와 애씀으로 채워넣는 그런 난 종교인이라는 그런 세리였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그 남편 그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착상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맨날 밤마다 다른 남편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던 그런 존재가 나였구나 라는 걸 내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신앙은. 들어 가까이 나오니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요. 이르되 바라봐 이 사람 예수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음식을 같이 먹으면 아까 뭐라 했어요? 식구입니다. 같은 양식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이들이 먹으려고 모인 건데 이들은 뭐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유대율법상 죄인들과는 같이 먹는도다 혀를 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던지신 비유가 잃은 양 한 마리. 누가 정말 잃어버린 것이냐? 여전히 산천초목을 잃어버려 돌아다니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누구냐? 내게 찾아온 자냐? 내가 누구예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에게는 나에게 내 음성을 듣고 다시 찾아 나온 너희들의 그 우리에 갇혀 있다가 내 음성을 듣고 그 우리에서 탈출하여 나온 거지 지금. 근데 나오는데 누구만 나와요? 꼭 제사장들은 안 나오지. 세리와 창녀들만 나오지 거기서. 왜? 자기들에게 참된 복음을 알려주는 자가 아직 없었는데 자기 이 죄인의 누명을 쓰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맨날 그러니까 죄인으로 그냥 노예로 잡으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 죄가 무엇이고 참된 죄인, 진짜 죄인은 무엇인지를 온전히 가르쳐 주신 이 예수 안으로 그들에게서 떠나 성전은 더 이상 그들에게 이제 안이 아니고 밖이 되어버리고 예수가 새로운 성전으로 안이 되어버려서 그 안에서 지금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식탁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잔치회가 더불어서 나오는 겁니다.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여서 7절에 자 주변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버섯 모아놓고서 잔치를 벌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7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아까 뉘처 작은 아들이 돌아왔죠.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똑같은 얘기가 3번 반복되어 나아가는 게 15장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실까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가족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그 남편으로부터 듣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마음에 지켜 삶으로 살아내는 것. 마음에 지킨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뭘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깨달아 알게 된 성령의 말씀을 하는 여러분이 마음에 꼭 지키고 그 지키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모토가 될 거라고요. 분명히. 그럼 그 모토가 여러분을 이끌어갈 거 아니겠어요? 엉뚱한 삶이 여러분은 어떤 가치가 여러분 더 이상 끌고 가지 않고 이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가치가 돼서 그게 가치관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 거 아니냐고. 뭘 더 덧붙여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고 그대로 살아갈 거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행한다라는 거예요. 뭘 더 할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지키고 그 지킨 것을 위해서 빼앗게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도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잠깐 볼까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7장 21절 산상수훈의 그 끝부분에 나오는 부분 7장 21절 이런 사람들이 먼저 생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그거 했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 또 될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도 물론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왜 주로 부르는 거야 도대체. 그럼 뭐 좀 알고 좀 불러줘. 근데 그걸 모르고 막 주여 하면 안 되라는 그런 의미를 담으신 거겠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니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하늘 가족이.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뭘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나한테 와서 클레임을 하고 따지고 든다면은 난 그들에게 얘기해 줄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무서운 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요.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산상순 5장서부터 시작된 적어도 그 말이고 성경 전체의 이 말이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야만이 그들이 반석 위에 세워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거야. 나는 그들 안에 거해 있어. 나는 그 집 안에 들어가 항상. 그 집을 내가 성령의 전이라고 불러줄 거며 그 성령의 전이 되어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신 그 집들 성도입니다. 그게 그들 안에만 내가 들어가는데 그 집들은 내가 들어가 있으니 무너지겠냐? 그게 어디? 안 무너지. 그래서 그걸 비유한 게 그들은 반석 위에 나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 홍수가 나고 창수가 일어서 비가 쓸어가는 것 같아 보여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내 말이 진리인 것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죠. 6장도 한번 보세요. 요한 강김에 한 장 앞에 있으니까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속에서도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10절. 자,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지저분한 이 타락한 세상에 반드시 이루어져서 정의가 실천되길 원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늘, 이제 우리가 하늘이 뭔지 알고 땅이 뭔지 알기 때문에 하늘은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 당신 자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다 해놓으신 그 뜻들이 나라는 존재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뭔지를 그 하늘의 뜻이 땅인 나에게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 내가 구원이 될 테니까 구원을 받게 되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다시 언급되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다. 그들을 예수님은 이게 나의 가족이야. 이게 나의 어머니야. 이들만이 드디어 뭘 할 수 있냐? 가족으로서 자식을 낳을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소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배소서 2장을 보시게 되면은 자 2장 19절 정도 신약성 예배소 2장 19절이니까 310이면 대략 신약성경 저쪽으로 뒤로 가셔서요 310이면 정도 보시면 예배소서 2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라고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시면 다 같이 보죠.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뭐예요? 밖에 있는 자. 그래서 아까 밖에 서 있다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누구 안에? 내 안에 있는 자예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 나그네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돼 있는 것을 나그네라고 하죠. 성도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 나그네는 이제 더 이상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 나그네도 아니야 이제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게 이제 가족의 개념인데 권속이다.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새로운 집의 모퉁이, 기초석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는 즉 너희는 그 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 너도 그 성령 안에 있는 안에 거한 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어디에서? 밖에서요?
안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요 교회를 설명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어졌네. 그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당신 안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예수라는 육신 안에서가 아니에요. 상상하고 그때 2000년에 오신 그분 안에서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의 마음, 그의 말씀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들어가면 말씀만 보이겠죠. 예수라는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만 보입니다. 육신의 예수는 막 상상해야 돼요. 얼굴도 한 번도 못 본. 근데 우리가 맨날 읽고 보는 게 뭡니까?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는 거는 그 말씀, 진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들이 바로 내 가족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백성이야 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죠. 좀 찾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좀 더 가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페이지 수가 한번 볼까요? 자, 2장 11절 354면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도 있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자, 하나님과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야 될 존재들이고, 이 둘 관계,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대요? 한 근원, 같은 뿌리야. 아버지가 같다라는 거죠. 어머니가 같고 같은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즉 하나님에서 우리는 다 같이 나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에서 나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다. 그래서 근원이 같으니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 자, 그러니 주님께서 아까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누이며 누가 내 어머니다는 말을 여기다 적용해서 보면요, 그 하나님에게서만 나온 자들을 갖다 놓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교회 하나 다니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놓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그 근원에서 다시 태어났나?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났나? 완전히 다시 태어난 건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족이다. 바로 그 가족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이루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요, 그 가족이 된 자와 가족이 되지 않은 자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아들과 어머니와 딸이 또 며느리가 서로 싸우고 반목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굳이 하신 것은 바로 이 인간의 혈육, 주어졌는데 인간의 혈육으로 만들어져서 처음으로 시작하여 살아가는 거죽은 인간 같아 보이나, 사람으로 우리가 사람이란 말을 이 세상에서 하고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지어진 자가 되면은 그때는 혈육의 가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족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며 또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어머니이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창세기 2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그 남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뭐 장가가고 뭐 시집가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여기서 남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남성 여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남자가 부모를, 여기서 부는 아부, 아버지는 히브리어로 아버지. 자, 아버지라고 하죠. 우리 또 사투리로 아버지. 진짜 뺀 뭐예요? 아부입니다. 요 아부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이게 아부예요. 이 아부입니다. 아부. 이게 아버지예요. father라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 볼까요? 어머니는 똑같이 이 알렙으로 시작하는데 일단 맴자가 들어가서 M 이렇게 불러요. M.
M자를 풀어볼까요? M. 미음자를 이쪽 갖다 붙이고 이거 붙이면 M이. 믿거나 말거나. M이야. 어미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미, 엄마, M. 엄자나 여러분. 엄마. 어미. 엄마랑 M. 뭐가 그렇게 특게 다릅니까? 히브리어나 한국말이나. 다 비슷하죠. 영어로 mother. M자로 시작하죠. M. father. 원래는 P인데 영국 사람들은 F로 바꿔버렸어요. 거의 대부분은 P로 발음합니다. 파파. 그래서 여러분 남부 영어 중에서 남부 영어하고 북부 영어 있지 않습니까? 남부 영어는 좀 사투리가 많아서 어렵다 그러죠. 옛날 영화 1900년도의 영화, 1910년, 20년, 30년대 영화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전후 그쯤의 영화, 흑인 노예에 관계된 영화, 남부 쪽 영화를 보시게 되면 아버지를 뭐라 파피 이렇게 불러요. 알아두세요. 난 개 이름 부르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내 아버지야 파피로 불러 이들은. 파파 정말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영어로 넘어가면서 P 발음이 F로 바뀌어요. 이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F입니다. 똑같이 파. 그래서 아빠 빠 발음 나오잖아요. 빠 중국말에서 엄마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많은 단어가 언어가 다 하나에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근데 이게 깨지고 흩어져서 인간의 이 타락한 언어 때문에 깨진다는 걸 창세기 12장 바벨탑에서 설명하는 건데 그 이로 인해 가지고 다 많은 게 바뀌지만 기본적으로 아버지 어머니는 모든 언어권에 유사하게 다 살아 있어요. 아버지를 아부, 아버지, 아빠, 아버님 뭐 이런 식으로 어머니 M 히브리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풀어볼게요. 왜 그 남자 그리스도가 아버지 부모를 떠나라는 말을 한 거냐? 부모를 떠나서 나이가 들면 부모를 떠나서 장가 시집 가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 부모를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부 즉 아부 그리고 M을 떠나 이런 건데 아버지로 그리고 어머니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로 왔다 어머니로 왔다 그 남자가 아버지로 왔다 어머니로 왔다 좀 이상하죠 그것도. 무슨 의미냐? 안에 걸 봐야 됩니다. 알렙 베이트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남자 그리스도는 누구로 온 거냐? 1번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성전은 모든 백성들이 거하여야 할 곳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거하여야 할 곳이야. 너희는 내 안으로 들어와야 해. 이 말. 그래서 내가 성전으로 왔다라는 뜻이에요.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내가 온 거지 뭐 부모를 떠났다는 건 말이 아니고 성전으로 온 것이면 난 또 뭐로 왔대요? 어머니로 온 게 아니라 M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어. 그래서 성전과 뭘로? 말씀으로 온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분이 부모를 떠난 게 아니라 내가 성전과 말씀이 되어 누구에게 찾아와요? 어떤 여자에게 찾아와서 그를 뭘로 삼으려고? 아내로 삼으려고 하나로 연합하려고.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려고 그 남자는 떠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우리가 그 안에 거하도록 오려고 하신 것이고 그가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가 성전이고 그가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 땅의 모든 존재를 아내 삼겠다라는 거예요. 내 짝으로 삼다는 거지. 아내 삼는 것도 이상하죠.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아내만큼 가까운 자가 어디 있어요 남자한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 삼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이. 흠없고 뭐 이런 거 다 괜찮은 그런 사이가 되는 것을 아내 아닙니까? 물론 뭐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상태를 얘기하려고 했을 때 아부, M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라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족에 누가 어머니냐, 누가 아버지냐. 아버지 말은 빠져 있잖아요. 누가 어머니가 왜 아버지 요셉이 이미 세상 없고 어머니만 있으니까 어머니만 얘기한 것뿐이지 넓게 얘기하면 누가 아버지야, 누가 형제냐고, 누가 누이야, 누가 삼촌이야 정말. 그런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이제는 이 육의 것에서 떠나 있고 하늘의 백성 되어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니 너희 어찌 이 육에 여전히 붙잡혀 있을 수가 있겠는가.
불가에서도 소위 말하는 속세를 떠났다고 해서 뭐 세상의 인연을 다 끊었니 마느니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끊을 이유도 없지만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왜 여전히 묶여야 하겠는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야.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주는 거는 고난과 역경과 근심과 슬픔과 아픔만 있지만 하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당하지 않는다. 오직 그들이 받는 건 박해라는 것이 있지. 핍박이 있지. 누가 핍박하냐? 이 땅의 것만 갖고 사는 자들이 하늘의 것이 되어 있는 자들이 뭐 하는지 모르니까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창녀와 세리들하고 뭐 먹고 있고, 창녀와 세리는 이런 뜻이라고만 얘기해주고 있는 이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못 알아듣게 되니 그들이 이걸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쁘다고 말하지 않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게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늘이 되어 있을 때는 이 땅으로부터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왜? 첫째는 이해를 못해. 둘째는 이해를 못하니까 분리가 돼. 그래서 그들이 왕따를 시켜.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과 서로 나누어지고 어머니와 딸이 나누어지고 이런 일이 너희들 가운데서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걸 위해서 내가 검을 던지러 왔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냐? 또 우리는 내가 그 양식을 같이 먹고 있는 그 식구되어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 안에 영접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때 나에게 그 예수님은 미친 분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참된 그리스도이시게 됩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되시게 됐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그것을 진리로 살아내는 성도들, 그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이렇게 지어져 간 거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 삼으시려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걸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였구나. 감사합니다 라는 은혜의 백성으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오늘 좀 일찍 끝나는데. 이 공관복음하고 로마서하고 어느 게 먼저 쓰여졌습니까? 로마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예, 로마서는 대개 한 57, 8년. 어제 듣다 보니까 로마서하고 공관복음하고 많이 틀린.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떻게 무엇을 진짜 말씀하셨는지를 1차적인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복음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게 이제 복음서고요. 로마서는 그 복음인 그 그리스도 예수가 구약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율법을 모르고 있는 그 이외의 유대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럼 그 예수는, 그 복음은 또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이요. 그런 그들에게 다시 가르친 게 로마서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복음이었다. 근데 그 복음은 율법을 버리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그래서 율법의 본의는 이런 것이었다는 걸 아주 조곤조곤 가르치는 것이 로마서였던 거고요. 1차적인 그런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쓴 겁니다. 로마서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두 그룹이 같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글라디오 칙령 46년에 글라디오라는 황제가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로마 시에서 그것을 다 누구한테 씌웠냐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게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나가요. 유대인들이 쫓겨나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씌워버렸어요. 그때도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씌워서 유대인들이 그 로마 땅에서 쫓겨서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브루스길라하고 누구냐? 아굴라입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그들도 그때 이제 쫓겨나와서 고린도에서 만나 이 두 바울하고 그런 이야기에서 그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쫓겨나니까 거기 유대 그 로마 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라고 하는 로마서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고 이방인과 헬라 로마인들도 많이 같이 있었는데 쭉 이들이 빠져나가니까 누구만 또 있었냐면은 헬라인들만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클라우드 칙령이 또 이제 풀려져서 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두 그룹이 여전히 그 안에 있었던 거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 로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를 거는 없고요. 다르다면 공간복음 분명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부터 쓰기 시작하거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 사역,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표적, 태어나신 십자가 사건, 부활 이런 걸로 다 설명하는 거고 로마서는 그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의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의미, 그가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인가 이런 의미를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다 복음이 되어야 되니까 가르친 것이 로마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로마서가 앞서고요. 로마서는 한 57, 8년 정도. 그다음에 가장 빨리 썼다는 복음서가 뭐 마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다 추측이고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마태복음이나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이나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대개 한 70년 이후부터 69년이나 70년 이후부터 이제 복음서들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 가장 먼저 쓰여지거든요.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47년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가 먼저 쓰여진 건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닌데 되게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어떻게 발전 성장해 나왔는지를 굳이 교회사를 추적해 보려고 한다면 그런 시기 기록 연대는 좀 중요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죠. 다음 없으시고요. 자, 기도하고 마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가족으로 삼아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젠 끊어질 수 없고 나눠질 수 없습니다. 혈육으로 지어졌으면 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으나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됐을 땐 영원한 헤어짐이 없으니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당신의 자녀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들과 딸들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해주시며 그것이 삶의 새로운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이곳에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뿌리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우리들의 마음 또한 지키시고 생각도 지켜주셔서 좌우로 실족하지 않고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